여러분과 함께 영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막상 영생이 뭘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83년도에 성신대학원에 입학해서 학부를 제쳐놓고 지금 한 40년 동안 부목사 또 개척교회 또 조그만 신학을 강의하고 지금은 문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20여 년 동안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설교했잖아요. 그 핵심은 영생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생이 뭔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다 이미 메시지를 보내서 한번 리딩하고 오라고 했죠. 아무튼 오늘은 그 영생 하나만 붙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장 1절에 태초라고 했죠. 태초. 그 태초는 엔아르케, 인, 아르케, the beginning.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말 태초는 비기닝의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의 세계의 비기닝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세상 창조하는 히브리어는 베레시시거든. 베는 인이고 레시스는 더 비기닝이에요.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선지하신 분이다. 근데 그 모델을 이 땅에 24시간 창조가 시작되는 태초의 1장 1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이 사인을 해. 메시아라는 사인 7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최클라이막스가 죽은 놈을 살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라고. 근데 그 시작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6 항아리에 그 비었어 이제. 왜냐면 유대인들이 결례를 한다고 손을 깨끗이 씻고 또 팔까지도. 그러니까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그 항아리 6개가 다 빈 상태예요. 멀리서 물을 빌어서 부어라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을 했어.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니까 포도주가 되죠. 이럴 때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이루어졌다 했죠. 우리말 번역은 첫 번째지만 원문은 그게 아니야. 7개의 표적들 중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장 1절에 아르케를 갖고 온 거야. 우리는 번역이 애매하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라고 했는데 첫이라는 말이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러니까는 그 표적들의 아르케, 표적들의 비기닝, 표적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 시대는 옛 시대와 달리 더 단 포도주, 더 흥미롭고 충만하고 축제적인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지. 그게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보통 설교할 때 물이 변해 포도주는 좀 변하게 받아요 이렇게 늘 설교들 하잖아. 그건 아동들에게는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새로운 시대가 단 포도주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베푸는다고 하신 말씀이 가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그 새 시대는 뭐냐? 영생의 시대라. 자 여기에 두 샘플이 나오죠.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4장에 수가예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 고관이고 하나는 이방인같이 여김받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그것도 사마리아 중에 그 숨어 사는 수가 동네의 저 뒤편에 사는 상녀.
여자. 영생은 골고루 주어지는 거야. 높은 사람이든 저 밑바닥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주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이 접근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원문에는 정관사 호가 들어가. 헬라어 호. 그 영어로 더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니고데모는 알려진 랍비라는 거야. 보통 랍비가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랍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1세기 당시에 회당에서는 랍비들이 거듭나라는 걸 많이 얘기해. 다시 새롭게 하라는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접근하는 거야. 야, 너 평상시 회당에서 너 스스로 거듭나라고 하지 내가 알려주마 하고 예수님이 참 거듭남에 대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야. 자, 그 거듭남이 뭐냐? 이 사람들은 율법, 자기들의 유대교의 규율을 따라 살면서 점점 새로워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야.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모태 속에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와도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랫 세상에 속해 있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윗세상에서 왔다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사,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떡 떼주고 잔 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13, 14, 15, 16 긴 장에 걸쳐서 굿바이 세잉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윗세상에서 왔어요. 그러면 영생은 뭐냐? 2번, 100번, 수천 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불가능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윗세상의 용어야. 윗세상의 용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 하나님이 윗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삶, 그게 영생이거든. 그걸 갖고 왔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이 아래 세상에. 그리고 거듭남을 강조하는, 세상적으로 강조하는 랍비 니고데모에게 정통으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윗세상의 영생인데 그걸 어떻게 취득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은 뭐냐? 성령은 뭐냐? 어떤 유대인 현대 랍비, 미국의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사는 어느 랍비가, 물은 양수다. 어머니 모태로 한 번 되는 양수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니까 양수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뭐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은 물과 같이 우에서 쏟아지는 성령이라는 뜻이야. 이게 헨다이어디스라고 중원법의 중원법. 진실로 하듯이 두 단어의 같은 종류의 단어를 겹쳐가지고 큰 뜻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성질이 어떤 성령이냐? 위로부터 쏟아서 부어지는 물과 같은 성령,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윗세상의 방법으로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특징은 위에서 물과 같이 부어지는 오순절날 안에 부어졌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날 깨닫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야.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예수님, 그때 세례요한이 세례 주니까
사내들인에서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왜 네가 세례 주냐? 너 그리스도냐? 너는 오실자냐? 너는 그 선지자냐? 묻는데 세례관이 자기는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요단 빈들에서. 그리고 결국은 체포되시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아무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복음에 근거하면은 성령으로 다시 나와. 그 성령은 물과 같은 성령, 부어지는 성령. 자,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요한이 니고데모 사건을 정리해서 해설해주는 나레이션이라고. 그날 밤에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대화는 영생이 주제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은 윗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영생, 하나님 같이 사는 삶, 하나님이 사는 삶을 가져오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준 거야, 니고데모에게. 모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방법을. 물과 같은 성령. 그래서 요한이 나레이션으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은 이 고관만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 바로 4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남자가 아니라 여자, 고관이 아니라 창녀 중에 창녀인 이 수가 여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주님이 접근해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다른 사람은 요단강을 우회해가지고 더러운 동네니까 사마리아 통과하라고 우회해 가는데 예수님은 직선을 통과해요.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성에 도착을 하는데 낮 12시야. 얼마나 더워. 예수님도 우물가에 지쳐서 기대어 계시다고. 그때 숨어 사는,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동거하는 어떤 남자와 사는, 모세 율법도 돌로 쳐맞아 죽어야 돼. 음탕한 여자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각색해서 사마리아 오경으로 따로 오경이 있어. 근데 얘네 율법이 더 엄해. 모세 율법보다. 오리지널을 갖다가 각색했는데 사마리아 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사마리아 오경은 더 엄격해. 그렇잖아요. 이 짝퉁이 이 세상도 그렇지, 그지? 몰래 저 뒤편에서 숨어 사는데 사람들이 다 낮잠을 즐기는 이 사막 지방에 몰래 늘 정오 때 물이 넣은 거야. 근데 그 물이 만족을 주나요? 야곱이 준 우물이지만 그건 먹어도 목마르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랑 만나지. 야, 예수님 참 지혜로운 분이야. 이때는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물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야. 접촉전이. 근데 실제는 영생에 대해 얘기하는 거거든. 물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잖아. 그 대화가 물이 그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구했을 거라고. 내가 물을 달라기 전에 구했을 거라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이 물을 갖고 대화를 하잖아요.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2장 첫 번째 표적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리는 7번째 점층적으로 펑 터지는 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2장에 걸쳐서 물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와. 물 24번 나오는데 그게 다 영적으로 성령과 관계되는 물이야. 이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깊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라. 물과 같은 성령으로 나라. 예? 살아있는 물,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수. 이거 물이라고. 이것도 성령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여러분과 함께 읽은 거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합니다. 아, 얼마나 놀라워. 이 여자는 그날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전도자가 돼. 야곱의 우물 물동이를 마셔야겠지만, 육신을 위해 마셔야겠지만 내려놓고 영적인 일에 전도자가 돼가지고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같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를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그것을 동일한 거지만 니고데모의 맞춤형으로 진정으로 어떻게 거듭나느냐를 얘기하는데 물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했죠. 여기도 같은 거지만 또 이 여인에게는 맞춤형으로 물을 떠러 왔으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물이라고 했다고. 이것도 성령이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이런 뜻이야.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세상 봐요. 미신도 신을 섬기잖아. 예배 드리잖아. 숭배하잖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그게 진리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알면서 성령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물과 같은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그것은 즉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그리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영생이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영생이란 뭐냐? 이 땅에 있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야. 부패한 삶이 아니에요. 그는 윗세상의 삶이라고. 윗세상에 계셨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 그것을 니고데모에도 주셨고 수가 여인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었어. 이제 결론적으로 그 영생을 어떻게 예수님이 시위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생의 본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잠깐 보겠어요. 마르다는 오빠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네, 저 먼 훗날에, 막연한 그날이지만 훗날에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퍼져있던 막연한 미래에 뭔가 살아나겠다. 사두개인은 그것도 안 믿었지,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그거라도 그런 식으로도
믿는 것 같았어. 근데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는 그거 이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바리새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시대에 그렇게 믿었다고 막연한 부활. 근데 예수님은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나사로가 하나의 모범 샘플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서 그게 영생이야. 그것도 나사로가 40년 동안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불렀는데 종말에 그도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영생은 뭐냐? 현재 우리가 누리는 삶이고 미래에 완성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막연하게 천국 가는 그 영생이 그 옛날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거는 일부 진리지, 일부. 진짜 영생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 현재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바울은 그걸 경건한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같이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거 주님이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몸을 입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같이 영원토록 사는 거지.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도 막연한 말과 그런 미래의 종말에 이루어질 영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영생을 누리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고 그 영생은 종말에 완성될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람파스 과의 찬양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여러분도 살고 또 이 공동체도 부흥되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 믿는 순간 받았습니다. 이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살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되 성령의 힘으로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영생을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다시 우리로 오라 하시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윗세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나 미래를 영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리고 그들도 또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찬양의 입술에 은혜를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